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 성공입니다. 그렇죠?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고 그런 인생 사는 것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아멘? 아멘도 못해요? 아멘도? 아멘 좀 잘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대답하면은 목사님이 역설이니까 또 이상하게 말할 것 같아서 아멘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있게 아멘하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아멘으로 하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라마 가운데서 정영한 여왕의 교실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끔 울기도 했고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목회자로서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성공이 자녀와는 상관없는 내 성공, 내 기대, 내 소망일 수 있다는 생각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친척관계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나라의 최고 요직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살로메는요,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좌에 오르게 되면은 아들들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하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소위 권력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자리, 세상이 다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그 언젠가 했던 청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 당신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보직에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 제자들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두 다 분함을 느꼈다,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판인 거죠. 음모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인터그라티, 투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요. 앞에서는 굉장히 투명한 척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별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죠. 도대체 진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 진실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42절부터 44절 말씀, 세륜세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라독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상이 추구하는 큰 자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 파라독스, 완전 역설인데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도전받고 교훈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나라 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34년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게 될 때에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던 평양 신학교에 강사로 주기철 목사님이 초대받았어요. 부흥회 때 초대받아 설교하는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일사가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일사가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가구의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대지가 뭐냐면요. 첫째, 우리 신앙인은 죽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둘째,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런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의 신학생이었던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 때문에 그냥 신사참배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가 해방의 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배고팠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 안에 연화처럼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이슈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순수했던 한국교회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진짜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오는 유사품 복음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사품 복음은 어떤 거예요? 첫째, 예수 믿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임한다. 이 개념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본질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건강해진다. 셋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출세한다. 넷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유사품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치를 떨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못 살던 사람들, 의료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7, 80년대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가 된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7, 80년대 신앙생활할 때 광주에서는 그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은요 다 잘 살았어요. 우리 집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아니, 못 살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집사 임명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의 삶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됐는데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을 받고 출세하게 되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은 진짜는 자기 할 바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 순수했던 한국 교회는 2000년도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변질의 조짐이 보였던 그것이 교회 안에 정착의 모습으로 역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신앙의 오류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징계하면은 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그들은 여지없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성공관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 성공관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를 점하는 그 삶에 기초를 둡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공관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공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주장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은 내 자아는 죽게 되고, 내 성질은 죽게 되고, 내 고집은 죽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바는 죽게 되고, 내 감정은 죽게 되고.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멘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설교는 싫습니다. 이런 반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나는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주장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잘 응답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이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잘되면 잘될수록 더 큰 소리 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되면 잘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저도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기준을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평안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좀처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따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적당히 현실주의와 접목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꺼림칙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잘 조명해서 포장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요, 교회는 부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유사품 복음에 함락되었듯이 오늘
교회는 붕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한국 교회 안에 엮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했던 것처럼 두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모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무모한 요구를 합니다. 큰 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모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삶의 수준에 여러분이 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요, 무모한 요구는요, 정당성이나 도덕성, 윤리성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무엇이든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현재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요, 정석의 길이 아니라 비정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정석의 길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꼼수를 쓴다는 것이죠. 지금 돈만 벌면 된다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출세주의, 성공주의가 들어와 성도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든 전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응답함이 없어요. 큰 기업 이루고 부자 되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을 복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진정성은 보지 않아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섬김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주님의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길로 점차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큰 자가 되면 성공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없어요.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와 나는 없다는 것이죠.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한 이유가 뭐예요? 멤버십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엇을 원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나라를, 예수님 추구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이루는 그런 환상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밥그릇 싸움하는 것은 어디든 진흙탕이에요. 밥그릇 싸움하면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밥그릇 싸움하면요,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예요.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갑에서는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됩니다. 자꾸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돼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다가와도 전혀 건들 것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것이었죠. 하나된 공동체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분열된 교회는요, 밖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그것 때문에 더 싸우게 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한 목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맹위를 떨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4분 5분 되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분열이 더 가중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내노란 한국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적대의식,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되어 오다가는요, 한국교회는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본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잘되게 하는 유사품 복음에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눈을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유사품 복음에 온통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성경을 알아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깨닫지요. 마치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제들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유사품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능력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언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는 아니니까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요, 정말 카리스마 있는
성령의 강권하심의 포스로 말씀 증거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뜨끔뜨끔했어요. 생각하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 그리스도인의 빼놓을 수 없는 기본기는요,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또 본문의 45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큰 자 되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섬김 받기 위해서예요. 섬김 받으려고 큰 자 되려는 거예요. 성공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예수고 그렇게 하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거 이거 딱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성공하려는 거예요. 큰 자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디아코네온.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냐면은 식탁에서 주인의 상을 수종드는 사람, 또 돌보는 사람, 부양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부엌에서 좌우 분별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먹을 것을 주게 되죠. 반찬을 놔서 큰 수저가 아니라 작은 수저로 입에 넣어주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돌봅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섬기는 작업이라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 노래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미모가 출중한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위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성경은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자어 중에 수파여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물이나 파도나 똑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닷가에 있는 돌에 부서지고 그리고 해변까지 밀려오게 되면 세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잔하게 되면 부서지게 되면 그 파도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하나의 물로 그냥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키 큰 사람도 창조하셨고 키 작은 사람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능력이 많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1달란트와 같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도 하나님은 만드셨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허락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기 모양이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르고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네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삶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거해도 당신은 나의 형제고 내가 낮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 의식.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동역자 의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혜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화여대 2학년 때 동의하여 사회학 박사,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생활하면서 6명의 자녀를 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자녀들이 11개나 되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 교육부가 가정교육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가정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연구했어요.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전혜선 박사는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녀교육의 비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섬기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부모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섬겼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조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리더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리더는 섬김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철저하게 섬기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섬기도록 이렇게 이끄는데 왜 우리 자녀만 고생시키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목사님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화가 이만큼 나도 그렇게 해요. 왜 자녀를 대우하세요? 이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고민 하나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설거지하는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지금 이런 설교하니까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 나오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설거지하면은요, 부모들이 더 손이 많이 가요. 어른들이 더 수고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만든다면요, 우리 교회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설거지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아내들이 있지요. 여러분, 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하지 않으면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느 자리에 오르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뭘 유혹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권력과 돈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논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훨씬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반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수고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뇌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서 시작된 섬김의 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큰 물결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안에서 나는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목적을 삼는 인생이 위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섬기되 여러분, 맘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맘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되 섬김의 모양만 갖지 말고 섬김의 능력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흉내만 내지 마세요. 온전하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죽는 자리까지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섬기는 법은요, 내가 편하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런 말 듣기 싫은데요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는 죽기까지 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시나요?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죽는 자리에까지 가면서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섬기잖아요. 조금 섬기면서 그렇게 티내지 마세요. 죽을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죽는 사람은요,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자리, 저는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집시들을 섬길 그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집시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부에 안 닿아요. 그것도 현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집시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요, 섬김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파라독스, 역설일지 모르지만 세상과 완전 반대의 길이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한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이제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본을 잃었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하나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파라독스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가장 기본인 섬기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